몇 주간에 걸쳐서 참된 축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말씀 함께 살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진 어떤 잘됨과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 안전함,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축복의 본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풍요라고 생각하는 것,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벽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운도 좋았고 기회도 좋았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성경은 풍요와 안정의 시대라고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묘사를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견할 만하다. 이것은 가장 축복된 칭찬입니다. 다윗 시대처럼 넓은 영토,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시대, 이런 시대를 여로보암 2세 치세 동안에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살았었던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선 왕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저주와 또 패망의 길이 아니라 형통함과 잘 되는 시간, 그리고 무려 41년간이나 통치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런데 그 본질상 여로보암 2세가 누린 축복의 내용이 뭔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1절, 2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이 아모스, 특별히 예언서 말씀에는 필요한데 1절, 2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름 과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요즘에 체리, 철없이 요즘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침샘이 막 솟구치는 그런 과일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과일 한 광주리가 딱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과일 광주리입니다 라고 아모스가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름 광주리를 본 아모스에게 아니다. 내 백성은 이제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장난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부르요. 한번 발음해 보시죠. 카이츠, 이게 과일이라는 단어고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뭐라고요? 캐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뭐와 같으냐?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카이츠, 과일들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캐츠, 끝났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알맹이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도무지가 먹을 수 없는 과일, 그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다. 이런 언어 유희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아모스서 8장 1, 2절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자와 나누시는 언어 유희의 내용입니다. 여름 과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끝장나 버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6절에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끝장난 시대라고 묘사하는가를 살펴봤더니 4절에는 극심한 빈부격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빚을 다 제로로 만드는 그런 희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집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밭이며 논이며 다 쓸려 나가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가난해져 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식들을 노예로 다 팔아 먹더라도 최장 50년이 지나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내 밭이 만약에 600평이다. 우리 교회 터가 600평 정도 되거든요. 내가 애써서 농사를 짓지만 추수할 때는 내 귀퉁이 밭의 농작물은 거두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거두면 안 돼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들도 모질게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 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미망인들, 과부들이 부끄럼 없이 와서 내 밭에서 귀퉁이의 농작물을 추수해 가다가 배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나라는 부자는 부자긴 하지만 최상층 부자, 가난한 사람이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이들은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조금 이따 5절을 읽을 텐데 그들의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 삶의 일상생활이 어떠한가 5절에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는 온갖 인신매매와 노예 산업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서 노예로 부리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한 켤레 얼마씩 자녀들 사주나요? 십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십몇만 원을 이면 사람 하나를 사서 짐승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일상화되고 자연화된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과일 더미 같아 보이지만 하나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의 열매 더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을 지내야 됩니다.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부자들은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헌물을 드리면 그 헌물을 성전에서는 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이 나눔과 이 분배의 역사가 명절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엉터리 방터리 신앙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축제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야 내가 장사하고 속여가지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려서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윤을 더 챙겨 먹을까? 야, 이 명절 안 끝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이익이 지금 손해 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내가 사람들 속여 먹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온 우리 노예를 아주 극악하게 부려 먹어가지고 내 이익을 내 뱃속을 더 채울 것인가?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번영은 영 헛것이다, 영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남미의 마약상들이 마약 거래하기 전에 성호를 긋고 갑니다. 여러분, 이 남아메리카는 이 카톨릭이 거의 주된 종교인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혼할 때 한 번, 장례식 때 한 번, 태어나서 애 입교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만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이게 삶과 종교가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삶의 비윤리성을 종교가 엄호하고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상인들도 또 살인 사건을 저지르러 가면서도 성호를 긋고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추악하게 벌어들인 이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시던 당시 정말 태평천하라고 불리던 그 시대에 벌어지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와 안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러한데 과연 그게 진짜 알맹이도, 그 과정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보면 되게 부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막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데에서 멋진 고급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행사장으로 레드카펫을 받고 쫙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직업군보다도 이 플래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 체육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이런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다 이쪽 저쪽 다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은 신문에 올라오고 포털 기사에 띄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나, 얼마나 멋진 시계를 차는가, 이런 한쪽 빛나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알맹이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풍요로움, 부요함,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벌어 모으는 소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바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 누각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내 표시가 나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자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됐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큰 이 창호가 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위에는 틈이 벌어지고 아래는 들이맞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틀어진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봤더니 그 창틀, 무거운 그 창틀에 기초를 튼튼히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틈인가 이제 창틀이 틀어지니까 유리창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날림으로 하면, 엉터리로 하면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틀어지고 언젠가는 비가 새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쌓아올린 이 아름다워 보이는 과일 더미가 정말로 내실 있고 달콤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과일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영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도무지 먹을래야 악취가 진동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런 끝장나버린 과일 더미를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아까 우리 절기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5절에. 야, 이 절기 언제 끝나서 내 장사할까?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일종의 사회 복지 기능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재나눔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을 없도록 만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율법 안에 존재하는데, 너희의 절기를 이제 내가 다 통곡으로 바꿔버리겠다. 지금 잘 산다고 떵떵거리는 자들, 너희도 똑같이 이방에 멸망당해서 너희들도 진짜 지질이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오는 노예, 그 운명을 너희도 맞닥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노예들의 처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고 머리 파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노예로 팔려가서 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신분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부유하다고 떵떵대는 자들아, 너희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겠다는 표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지금의 여러분 상상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요즘에는 미국도 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잘 살고 가장 국력이 뛰어난 나라를 애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자 그 나라의 바로 황제의 아들부터 저 노비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가 일시에 죽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풍요는 언제 그 풍요가 절단이 날지, 끝장이 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으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 8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더 강한 나라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지혜가 부족했었던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독론에도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독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저도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본심입니다만, 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제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그 넓은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고 조금씩 메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전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은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다르다면 그것을 맞추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 전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을 10개 벌어가지고 10개 다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게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의 이유로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왜 명령하셨을까?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따라 쭉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는 왜 이런 간극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풍요인지 가짜로 얻은 가짜 풍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 풍요에 의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거짓된 풍요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축복과 바른 풍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막 여러 특검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일은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단체들이 굵직한 정당에 줄을 대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확실히 다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닌데 여기저기 막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단에 왜 검찰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할까 눈여겨 보았더니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몇백만 명을 동원해서 그 정당에 줄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 우리가 지지해줘서 밀어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이권을 챙겨주고 내가 원하는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이런 거래들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 정통교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누구 찍으라 그러면 찍으실 거예요? 아마 저 고소당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벌어질 수도 없죠.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교주가 왼쪽 오른쪽 말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지 않고 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당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닐까? 왜 저 이단 종파의 수괴들은 저런 일들을 저지를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이단 종파들의 압수수색 가운데 정통교단의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함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아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이 한국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얻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압수수색들이 정통 교회에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갔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축복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들이 살고 있는가? 제가 볼 때 통일교나 신천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마치 이단 종파를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과 평안의 근원을 정말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지를 이 주일 아침 잘 새겨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우리가 그것을 풍요롭다라고 하지만 그 풍요는 다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 평안, 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다가 고난을 자초하는 명예로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겉으로만 번드르르 보이는 거짓된 축복, 거짓된 평안에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